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저는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제가 볼 때 한 8주 내지 12주 정도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시리즈로 한번 금년 갈 때까지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영적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에 제일 첫 번째 주셨던 마음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 함께 다녔던 1년 후배가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난로가 옆에서 얼마나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지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야, 1년 후배인데 기도를 참 잘한다. 너무나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누가 기도원을 하나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기도원이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거의 전 정도, 한 37, 8년 정도 되는데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제가 금식 기도하러 갔습니다. 금식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방으로 들어가는 길을 모르고 기도굴에서 자는데 추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가든지 이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주는 줄 알고 그냥 가서 기도원에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대성전이 큰 곳이 아니었고 우리 교회 요 정도 사이즈에서 뒤로 길게 있는 그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딱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순간부터 기도 소리가 매우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모두 다 방언 소리였습니다. 저는 개인이 기도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공동체 전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처음 본 거예요. 또 여전히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기도는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다시 또 이 사람한테 또 이 사람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는데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충격인 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경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제 평생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그것도 한국말도 아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3일을 기도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기도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하루를 지났는데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동치미 생각이 많이 나는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이틀 지났는데 또 힘이 없어서 못 다니겠어요. 누웠어요. 나 금식 매우 힘들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내가 금식을 절대로 안 할 텐데, 그렇게 하다가 3일째 점심에 먹었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어떤 놈이 금식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기도는 꽝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금식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수준 차이 때문에 도대체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려면 하늘산 기도원에 가야 된다.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과 하늘산 기도원에는 여기는 금식 기도하고 여기는 먹으면서 기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하고 체질이 맞다.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일단 제 안에 승부욕이 생겼어요. 무슨 승부욕이냐? 그래도 내가 방언의 은사는 받아야 되지. 이런 승부욕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무슨 세상에 기도하는 것도 무슨 승부욕이 발동되어서 이제 그
그 여운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여운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저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기도를 10분 이상 15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교회 청년들이 금요일 날 교회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한 20명 정도 되면 교육관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원을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을 그려서 앉아서 기도할 때는 누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회가 시작되면 10분도 안 지나서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견디고 없어요. 또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떤 놈이 금요철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냐. 야, 나 때는 이런 때는 열심히 자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 그런 생각하고 이제 자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계속 혼자 엎어져서 자고 있습니다. 보니까 나 혼자 자고 있어요. 그 20명 중에 자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 기도를 알려준 적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방향도 없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씨름을 하느냐? 어떻게 하든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름, 겨울을 기회가 되면 이제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기도원은 다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봤더니 안 다녀본 기도원이 없을 정도로, 마지막에는 어디 가냐면 대한수도원까지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대한수도원까지 갈 때 정도는, 그때는 약간 저 혼자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개도 방언 받는다는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오죽하면 개도 방언을 받냐?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진짜 거기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무더기로 받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 방언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완벽하게 유창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언어 구사가 잘 안 되는 거죠. 단어 구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제가 뭐예요? 한번 시작하면 뿌리를 뽑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로 올라가느냐? 삼각산을 혼자 올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해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힘들면 거기 중턱에 다락방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자다가 아침에 내려오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다른 훈련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누가 저에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어떤 기도원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제 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결혼하고 나서 항상 교회 옆에 가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볼 때에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역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일단 자기 생각이 내려놔져야 되고, 자기 안에는 교만이 내려져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보여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실제로 사역과 삶 속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누가 기도하는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는가 봤더니 놀랍게도 한 가지 비밀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실 때는 개인적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를 그에게 안겨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주시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처음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이미 응답되어졌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기도해야 하는 사람으로 체질화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러니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일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시느냐 봤더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뭘 착각하고 있느냐? 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 응답이 왔고 저런 능력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누가 그 사람을 놓고 끊임없이 배 위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부모님이 기도했건, 자녀가 기도했건, 형제들이 기도했건, 아니면 주의 종이 기도했건, 그 주변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4년 동안에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들려줬던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세요? 제가 이 교회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얘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들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 이런저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와 저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구나. 나중에는 이제 이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시키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났던 인물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은 무슨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지,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갔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질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야 되는 그 결정적 순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이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18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18장의 상황에서는 지금이에요, 이후예요? 이후입니다. 당장 이루어져요? 아니면 먼 미래에 이루어져요?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뭐냐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강대한 나라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뭐예요? 강대한 나라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뭐예요?
강대한 나라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뭐예요? 이구동성으로 하지 말고 한 사람만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강대한 나라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사람의 사람, 아들. 근데 지금 아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이 받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최대의 축복인 거죠. 결국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서 나갑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실제 현실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계의 축복이, 세계적인 축복이 성취된 것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다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어느 때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때는 언제냐?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계기입니다. 어떤 과정인지 이 과정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2절 한번 보면 돼. 18장 2절 한번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잘 봐야 됩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할렐루야.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놀라웠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본다면 이삭을 낳기 전에 미래의 복을 받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누가 이루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리라.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내용은 누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것은 약속이기도 하고 언약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현실과 미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받았던 그 역사적인 현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 안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지금부터 미래까지. 자기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다? 아브라함이다. 여기서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미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인데 결국 자신의 문제가 복으로 해결받았는데 이제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할 필요가 없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으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이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걸 우리가 보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있는 것을 정리를 해본다면, 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도의 제목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상태와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만 알려줘요?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상향을 알려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면서 좀 더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기도의 제목은 뭐냐?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의 심이 무겁다는 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이 기도의 제목은 결국엔 무엇이다? 그렇죠,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기 위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다시 정리한다면 아브라함의 개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강대한 나라 안에 너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축복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 출생하고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그 상태만 영적으로 유지하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된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던져줬을 때에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죠.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끼도록 하기 위한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중보기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나는 기도의 제목을 어디에서 붙들고 있는가? 어디에서 붙들고 있나? 한번 우리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기도의 제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어질 상황인데 내가 왜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기도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기도의 제목을 받는지 하나님에게서 기도의 제목을 받는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받는지, 어디에서 기도의 제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부분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기도의 제목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제목을 받는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항상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매우 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른 영혼과 다른 가정과 다른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 또한 매우 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도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 아세요? 그러니 우리 안에, 내 안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결국 어떤 내용들이 기도의 제목이 많이 들어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인지, 아니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인지, 아니면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인지, 우리 스스로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면서 기도의 파장을 일으키고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죠. 특별히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어떤 누림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가 막힌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 기도의 제목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요?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 50에서부터 몇 사람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19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놓고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기도의 제목,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심판하게 되면 결국 그 안에 있는 누가? 롯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중심으로 왜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기 때문에 50, 40, 30, 20 몇 가지 10사람까지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영혼 중심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그것을 선택해서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에 대한 마음이 아브라함의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놀라운 기도의 제목은 결국 사람을 놓고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쩌면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본 분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과 그 기도가 매우 오래 지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황은 심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중심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 버리는 거죠. 의인 몇 사람까지? 10사람까지 내려오더라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약간 졸리려고 할 때에 옆에 사람한테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뺨을 한번 때려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내가 아무래도 졸린데 한 대 맞으면 내가 정신을 차릴 것 같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눈이 열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정황상 보면 이런 응답을 받고 싶은 거지요. 아브라함아, 너 때문에 기도하지?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하시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응답을 받고 매우 기쁜 모습으로 이 기도를 놓았을 거예요. 나중에 롯이 살아나요? 살아나지 않나요? 살아나지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인 걸 우리가 인정하나요? 우리가 믿고 있나요? 할렐루야. 의인 10사람만 있다면 멸망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중심을 끝까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놓고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응답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나의 전체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영혼을 놓고 영혼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교회 여기에 개척하고 제자들 교회 개척하고 학생 청년 해봐야 탈탈 털어봐야 몇 명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운동장에서 건진 영혼들이 셋이 있어요. 성대, 대현이, 민국이. 이놈들은 절대로 오전에는 전화를 안 받고 운동장 나올 때만 전화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전화해보면 안 받아, 꺼져 있고. 지속적으로 꺼져 있어요. 주일날만. 다른 날은 절대로 전화 잘 받는데 주일날만 계속해서 꺼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애통하게 기도하면 어느 날 살짝 나와가지고 예배만 봐주는 거예요. 예배만 살짝 봐주고 또 도망가 버리는. 그리고 운동장에 나타나서 축구만 하는 거예요. 와, 지금만 같아도 그냥 데려다가 완전히 박살을 낼 텐데 그때는 안 올까봐, 또 안 올까봐, 또 그렇게 하면 그나마 끈이 끊어질까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던 영혼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강옥교 권사님 사람 된 것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보통 시한폭탄이 아니에요. 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만드느냐?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놀라운 또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권사님만 열심히 기도하고 겉으로 보면 우리 김우섭 집사님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중국에서 사고는 저분이 다쳤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놓으니까 이분은 사고 안 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고는 꼭 저분이 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무슨 이상한 사고 쳤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축적되어졌을 때 주어지는 결과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이 영혼을 놓고 중보기도 했던 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을 영적으로 흔들었던 찰스 피니의 중보기도자가 누구냐? 이 사람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벨 클레리라는 이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에 19세기에 찰스 피니의 놀라운 사역이 그렇게 확장됐는데, 기도응답의 결과가 뭐냐면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그 도시 전체 인구의 10%인 1,000명이 몇 달 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역 가운데 이런 엄청난 1,000명이 몇 달 만에 돌아온다는 건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배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열어가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사역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구원의 역사는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게 기도의 위력이고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기도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했던 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사명자가 오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족적을 남기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주여를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먼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한 30년 가까이 사역을 정리해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많이 회복시켜 주셨고 많은 사명자들을 깨우쳐 주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무엇으로?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부흥의 부흥운동에 이 무디 목사는 어떤 중보기도자가 있었느냐? 마리안 아드라드르. 에이고 이름도 이렇게 어렵게 지어가지고 아드라드르. 아유 그냥 쉽게 짓지. 그냥 마리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 정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이름을 짓는지. 결국 그렇게 세계적인 전도자도 반드시 배후에 누가 있었더라? 기도자가 있었더라. 이게 공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이런 영혼들을 놓고 또는 사역자들을 놓고 또는 선교사님을 놓고 혹은 내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무디에게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1872년 영국 런던에 10일 만에 400명을 회심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결과로?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응답은 평생도록 하게 만들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중국 가기 전에 남편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분이 남편은 안 왔는데 양발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있어요? 우리 장의자 지금은 이렇게 붙었지만 이렇게 떨어진 거 있잖아요. 위에 스펀지 가지고 스펀지 밑에다 놓고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람은 안 왔지만 양발은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고 또 그러다가 좀 발전해가지고 또 신발을 들고 와가지고 사람은 안 왔지만 신발은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다 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니까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혹시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 응답받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 안에서 수없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응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의 사명자로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굉장히 감사한 거죠. 캐나다 선교사 조나단 고포스의 중보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주로 사역을 어디에 있느냐? 1909년에 중국 만주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시대의 선교 역사 가운데 지금으로 보면 한 심양 정도 되는 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한 자매를 만났는데 한 자매의 수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수첩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왜 기도했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걸 놓고 그것을 기도한 것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만주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운동은 바로 이 무명의 처녀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선교사에게서 영적인 무기가 되고 사역 가운데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중보기도에 대한 사명이 또는 기도에 대한 사명이 우리 안에 분리될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1934년 미국 로스캐롤라이나의 주 자로테에서 모르드게 함의 중보기도자, 이 사람이 이제 아이고 복잡하네. 중보기도자가 누군가 봤더니 빌리그레함인 거죠. 놀랍지 않아요? 나중에 어떤 분이 그 빌리그레함이 전도 집회할 때 몇 명이 돌아왔을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1억 명까지 들은 것 같아요. 빌리그레함이 그 전도 집회할 때 돌아온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이 본래는 어떤 사람? 기도자였다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기가 막힌 역사도 결국에는 배후에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빌리그레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세계적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이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혹은 그가 직장에 다니든 혹은 사업을 하든 혹은 사역을 하든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이런 기도의 운동이, 중보기도 운동이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서 이 지역이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배후의 기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집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죠. 가장 많이 기도했던 저희 어머니, 결국에는 나를 서원해 놓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가 지금 오늘 오지 않았느냐, 항상 그런 얘기하죠. 지금은 우리 형제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죠. 왜?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배경 속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또 우리 사역들이 그렇게 열매로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할렐루야. 빌리그람의 중보기도는 누가 보냐? 항상 그에게 중보기도팀이 함께 했다는 거죠. 자, 가는 곳마다 전도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한번 봐야 되는데, 세계적인 지도자, 교회 성장학 박사 피터 와그너, 그리고 존 맥스웰 목사의 중보기도자는 몇 명이었느냐?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 사역은 매년 20만 명의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 이래도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이웃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기도하면 반드시 무엇이 오게 되는데? 열매가 오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영적으로 끼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제는 어떤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거에서 약간 내려놓고 이제 영혼들이 보여지고 그 영혼들을 놓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그 응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중보기도 대상을 명확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보기도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제 내가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이름만 불러도, 그 사람의 이름만 불러도 기도가 되는 거 아세요? 이름만 불러도,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그게 기도로 나아가는 거 아세요? 그게 습관화되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내가 이름 부를 때 내가 지금 왜 그 이름을 부르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어느 도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고향의 시골이나 다른 도시면 우리는 빚진 곳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고향을 놓고, 자기가 살았던 도시를 놓고, 나라들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어느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결국에는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나라 안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다? 특별히 선교지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선교지 보내지 않고 기도의 사명자로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를 놓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자라는 거죠. 기도하자. 할렐루야. 저도 이제 사실 어느 나라 또 어느 도시를 밖에 있는 그걸 놓고는 많이는 못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선교대회 할 때 그 마지막 날 오신 목사님께서 꼭 그렇게 각 나라 각 도시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느 도시를 놓고 나라를 놓고 기도했는데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또 그 도시를 놓고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이게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기도의 제목인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미 받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무엇을 놓고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역이 힘들고 지치고 또 그렇게 지친 적이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는 반드시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힘을 갖게 해주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또 애통하는 선교사님 그런 사역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자기 주변에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는 최소한 서너 개는 있더라고요. 집안이든지 아는 친구든지 동료든지 하여튼 알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들을 놓고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교회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목사님의 사역에 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 교회를 통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